안녕하십니까. 유효준 목장과 글로리아 찬양대에 소속되어 있는 홍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간증을 하기 위해 섰는데, 간증이라는 표현보다는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로 살아계실까라고 늘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꼽이 2개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남들처럼 배꼽이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신생아 황달에 걸리게 되었고, 체온이 끝도 없이 올라가며 황달기가 온몸에 퍼져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황달기가 너무 많이 퍼져서 수술이 잘 되어도 뇌성마비에 걸려 지체장애가 될 확률이 높았고,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몸속에 있는 황달기를 제거하기 위해 저의 피를 모두 다른 사람의 피로 교체를 해야 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태어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다 보니 팔에다가 주사기를 꽂을 수가 없어서 배꼽 위에 구멍을 뚫고 피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아무 장애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에게 원래 있던 배꼽은 내가 너에게 탯줄을 통해 생명을 준 증거이고, 그 위에 새로 생긴 배꼽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로 새 생명을 주신 증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의 어렸을 적 꿈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적인 자리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이 붕괴되고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고, 다니던 교회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자신의 아이들을 저에게서 멀리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지옥으로 변하게 되었고, 학창시절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냐고 말이죠.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살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게 될 내 여동생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자살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20살이 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비록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단칸방에서 가진 돈 없이 빚으로만 시작했지만 열심히 노력만 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당구장, PC방, 의류 판매, 식당 설거지, 복사실, 복권방, 보조 출연 등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2-3시간씩 밖에 잠을 못 자며 투잡이나 쓰리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내 또래들을 보면 대학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나는 왜 한참 꿈을 꾸며 살아야 하는 20대 시절을 이렇게 보내야만 하는 거냐고 말이죠. 남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것을 바란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람답게만 살고 싶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내 동생과 어머니만큼은 꼭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20대 후반 때부터는 여동생도 함께 살기 시작했고, 28살 때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면목동에서 떡갈비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평탄케 해주시는구나라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면서부터 매출이 줄어들더니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 손실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돈이었기 때문에 저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계시다면 한번 나와보시라고,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만 하시냐고.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힘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단련하시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에 수긍이 되진 않았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전화 상담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실적이 항상 상위권이다 보니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우리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재계약이 되지 않아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전세는커녕 월세도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집을 선물해 주실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냐고 어머니께 따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2012년 화곡동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사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치유하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여동생은 좋은 남자를 만나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안정되다 보니 이제는 제 인생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전화 상담 일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나이가 들면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나중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전기기술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기기능사와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새로 구한 직장이 주말에도 일하는 곳이고 제가 간절히 바랐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험에 들어 올해 8월 치유하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치유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그리워지기 시작했고 매주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로리아 창대의 영상을 보면서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적적으로 공기업 시험에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직장 생활을 하느라 NCS 시험 준비를 전혀 못했고 자격증도 산업기사 하나뿐이라 합격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공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주말에 쉬게 되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제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제 욕심에 맞춘 기도만 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교일도 열심히 하고 신실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늘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